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딱 보니까 두 사람이 이 설교를 똑같은 걸 들었네요. 네, 여러분을 부러웠습니다. 이 좋은 말씀 두 번이나 듣다니. 그 아까 앞선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통 원고를 8장을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13장이에요. 근데 13장이 10.3초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앞서서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든지 앞에 있는 설교자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이유나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설교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킨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말을 안 하는 게 사건입니다. 하는 게 진짜죠. 할 말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드리면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같이 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은하계, 태양계 말고요, 은하계에서 가장 큰 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게요,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계속 발견을 하니까, 기술이 좋아지면서. 근데 이름이 아주 은혜스러워요. VV10E라는, 10E, 여기 아니고요, 이름이 그렇게 VV10E라는 별이 발견이 됐는데 이 사이즈가 태양의 1900배랍니다. 지구가 아니라요, 태양의 1900배.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 그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니까 찾았겠죠.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얼마나 크면 보이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 어떻게 보여요? 저 하늘에 요만한 별처럼 보이죠. 근데 그 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력이 나쁜 사람이랑 좋은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 아시죠? 모르셨으면 지금 아시면 돼요. 그 시력이 나쁜 사람은 하늘에 별이 많이 안 보인대요. 저도 나빠봐서 알지만 그래요. 근데 저희 결혼할 때 와이프가 던진 부케를 받은 와이프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분은 저녁에 핸드폰을 잠자기 전에 핸드폰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하다가 졸아가지고 코도 먹고 아프기도 하고, 그 핸드폰 만질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만져요. 눈이 엄청 나빠가지고 이렇게 만지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이제 렌즈 삽입 수술을 한 거예요. 아직 그냥 안 돼, 너무 나빠가지고. 그래서 렌즈 삽입을 했는데 광명을 찾은 다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늘에 별이 있다는 걸 알았대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안경 써도 안 보인 거야. 그래서 하늘에 별 있는 걸 처음 봤대요. 그래가지고 별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근데 별이 보이는 원리가 뭔지 여러분도 아시죠? 네, 중국인들은 잘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별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내요, 못 내나요? 못 냅니다. 별 포함해서 달도 빛을 못 냅니다. 태양이 있어서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한우리가 달처럼 노래 한번 불렀었잖아요. 네, 달처럼. 핵심이 뭐였어요? 달은 빛이 없다. 태양 없이 나는 쓰레기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핵심이었죠. 나는 쓰레기라는 게 핵심이었던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이 보이는 원리는 태양이 빛을 비추고 그걸 반사해서 이 땅에 보이는 게 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 별이 우리에게 보이는 원리와 우리의 삶이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건데요.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찬시가 불 끌려고 저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마피아의 왕처럼 어둠이 찾아왔어요. 자, 근데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너무 간단해요. 방법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불을 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불을 켜지 않고 해볼게요. 불을 켜지 않고 어둠이 찾아왔는데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어둠아,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죽었다 깨도 안 물러가죠. 물러가나요? 여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안 물러가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든. 아니면 여기서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해요.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뭘 해요. 어둠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요. 방법은 하나예요. 불을 켜주세요. 네, 물러갔습니다. 불을 켜면 끝나요. 빛이 생기면 어둠은 끝납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 뭐?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예요. 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낸다고 못 낸다? 못 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1절 띄워주세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빛을 밝히래요. 우리 보고 빛을 발하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체 발광 피부로 되겠어요? 그 아무리 여러분 피부가 저도 불 끄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희경이. 네. 미안. 어쨌든 우리는 아무리 뭐 자체 발광이 뭐해도 그럴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빛을 내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2절을 보면 다행이에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대를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다행인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데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하셨대요. 그리고 어두움이 덮었어도요 오직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그 영광이 여기는 우리 위에 나타나잖아요. 대박이에요. 우리는 빛을 낼 기능이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근데 방법은 하나가 생긴 거예요. 뭐? 그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면 우리가 자체 발광을 못해도 최소한 반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춘 걸 반사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근데 이 빛이 얼마나 위대한 빛인지 3절부터 나와요. 3절 읽어볼게요. 자, 3절 시작. 나를 내 빛으로 왕들을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비춘 빛이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면 하나님이 직접 비춘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비추신 빛이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들이 그리고 왕들이 그 빛 앞으로 나온대요. 우리말로 바꾸면 세계 정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빛이 나한테 비추면요 나를 통해 세계가 정복된다고요. 빛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비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비추는 빛이 얼마나 세냐 하면 그냥 반사되는 빛으로 세계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4절 5절은 더 가관해요. 4절 가볼까요? 시작.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뭔지 아세요? 세계를 향해 하나님 비춰준 빛이 비치면요 사람들이 내 앞에 모인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모인다는 뜻이에요. 뭐 하면? 빛을 비추면. 근데 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빛이 반사되면 사람이 모인대요. 그 다음 구절 여러분 제일 좋아할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니라. 여러분 좋아하는 재물이 여러분에게로 온답니다.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요? 재물을 준대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조건이 뭐예요? 빛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빛을 따라서 빛을 바라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도 주고 돈도 줘요. 그리고 뭘 약속해요? 세계 정복을 약속하셨어요. 빛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계약서까지 썼죠.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야, 나 이렇게 약속했어라고 증거까지 남겨놨어요. 대박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준다고요. 뭐 했을 때? 빛을 비춰. 빛만 비춰. 그럼 다 돼. 내가 해줄게. 내 빛이 비추기만 해 너네는. 그럼 세계, 사람, 돈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시연아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좀 달라. 다행이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는 빛을 비추라는 말 빼고 그 뒤에 것만 좋아해요. 그 뒤에 거 하나님이 돈 준대, 하나님이 사람 붙여준대, 하나님이 세계적인 사람 만들어준대. 이건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앞에 거는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뒤에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해요. 돈도 주고 사람도 준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걸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수연이도 왔지만 대학을 갑니다. 처음에는 어떤 목표예요? 내가 빛을 비추겠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하고 들어가죠. 우리 거의 1년 다녀보니까 이제 공감이 많이 됐고요.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어 하고 갔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교수가 왕이에요. 학점 준다면 밤새고 과제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밤새고 뭐 해보라고 할 거예요? 안 해보잖아요. 절대 안 해요. 나는 해보라고 시키지도 않을 거지만 안 해볼 걸 너무나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다음으로 확신합니다. 안 해볼 거잖아요. 근데 교수가 시키면 해요. 왜? 그 사람 학점을 주거든요. 학점에는 목숨을 겁니다. 근데 뭐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는 목숨 안 걸어요. 안 걸어요. 그리고 학점에 목숨 걸면서 핑계를 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라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학점이 먼저가 아니라요. 빛을 비추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학점이 쫓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거부터 해요. 그래서 빛을 비추러 들어간 학교에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빛만 하나님 비추시는 빛만 영원한 게 아니라 어두움도 영원해요. 아까 얘기했는데
4부 때도 얘기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이 부재한다라고 했어요.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부재한다라고.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지. 그냥 다만 빛이 없어서 어두워진 거죠. 우리의 대학의 대상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로 직장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저는 그런 청년 수도 없이 봤어요. 하나님 제가 취직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취직만 되면 제가 모든 걸 제 월급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 빛을 비추라고 직장에 들어가죠. 그때부터 누가 왕이에요? 직장 상사가 왕이에요. 하나님 온데가 없어요. 잃어버려요. 빛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고 갔지만 뎁트 아래 살고 있죠. 빛의 빚을 자녀로 살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힘들게 직장에서만 열심히 사는 게 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건 까먹고 뒤에 것만 자꾸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빛을 비출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 하나님이 약속된 게 분명히 다 뒤에 있는데 자꾸 그걸 까먹고 남들이랑 똑같이 어둠 속에 살려고 그래요. 그냥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이게 어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진 것이 그냥 어둠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이후로요. 가만히 두면 어둠으로 가는 걸로 세팅이 돼 있어요. 가만히 두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신앙이 발전하겠지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자동으로 어둠으로 가요. 지옥으로 걸어간다고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빛을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다른 게 먼저 보이거든요. 학점이니 연봉이니 월급이니 이런 게 먼저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거 눈에 보이잖아요. 통장의 잔고가 지키고 성적표가 달라. 그게 전부인 것 같은 거예요. 교수님이 시킨 말은 하늘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직장 상사가 시키는 건 하늘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 어둠으로 가서 살다 보면 이게 어둠인지 밝음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나중에 처음에는 어둠으로 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이라도 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 여기가 어둠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요 신한니스빌로 이사를 한 다음에 형광등을 최근에 처음 갈았거든요. 저는 제 방이 그렇게 밝은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왜 몰랐을까요? 어둠을 벗어나 본 적이 없고요. 저는 제 방에서 책을 읽으려면 스탠드를 끄고는 절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어두워서. 그런데 형광등을 바꾸고 나니까 내 방이 너무 밝아. 엄청 밝아. 근데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어둡게 사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원래 그랬지 뭐. 원래 안 보여서 스탠드 없이 앉았어. 어둠이 익숙해지니까 밝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바꾸고 나니까 찾았어요. 빛 아래로 가고 나니까 이게 빛이었구나 하고 스탠드를 껐는데도 책이 보여요. 놀랍죠? 이게 우리 인생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둠 앞에 가 있으면 내가 계속 있으면 여기가 어둠인지도 몰라요. 여기가 빛인지 어둠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빛은 영원히 비추고 있지만 어두움도요. 아까 우리 한 것처럼 빛에 가려져 있을 뿐 어두움은 늘 우리 옆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의 모습, 대학의 모습, 혹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옵니다. 찾아온 게 아니라 사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원래 계속 always 항상 거기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빛에 가려서 안 보일 때가 있었는데 이 빛이 걷어지면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주신 빛이 걷어지면 그때부터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은 원래 있었는데 빛이 없어져서 어두워진 거죠. 어떤 거예요? 가끔은 남자친구의 모습, 여자친구의 모습을 찾아오기도 해요. 하나님의 빛 앞에 서기보다는 그 사람이 우선이 돼요. 때로는 교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천사같이 아주 착한 사람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어두움이 오는 방식이요. 얼마나 놀랍냐면 여러분 10년 동안 안 바뀐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 우리의 월급과 통장 잔고는 10년 동안 별로 변하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 안 변한 게 있다면 이 어둠이 찾아오는 방식이 바뀌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는 정말 이 입에 닳도록 맨날 했던 이야기, 야 대학 가면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들여보내요 신입생들을. 근데 똑같아요. 언제나 결과물 똑같아요. 직장 갈 때 똑같아요. 직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직장에 들어가려 똑같아요.
똑같아. 계속 반복해. 10년 전 가격 그대로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그대로예요. 방식도. 어둠이 찾아오는 방식 그대로예요. 빛 앞에만 못 서게 해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앞에만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어두운 가운데서 어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제발 내 문제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어둠 좀 물리쳐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그게 아니라 빛 앞에 쓰면 끝나는데. 그냥 하나님이 비추시는 곳으로 가면 돼요. 나 지금 뮤지컬 하듯이 흰 조명이 쏴주는 대로 가서 조명을 받으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기를 비춰주는데 내가 원하는 건 저기가 아니라 여기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 줄까요? 한올이나 준식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네 노래로 안 쓰겠다고 하면 거기로 가야 돼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나 진짜 묻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비춰주는 대로 가면 가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따로 비추는 곳에 거기에 노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저기로 갈 거니까 저기 좀 비춰줘요. 제발. 빨리. 어둠 좀 물리쳐달라고요. 저기로 갈 거니까 저기 좀 비춰달라고요. 안 비춰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이게 어둠이 존재하는 무서운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비추는 대로 가야 거기에 진짜 빛이 있고 하나님이 비추는 빛을 반사해서 세계와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돈도 오고 명예도 오고 사람도 오는데 우리는 뒤에 것만 바라보니까 뒤에 것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빛 앞에 서지 않고 뒤에 것만 달라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비추는 길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 빛을 받는 일은 관심이 없어. 다른 데만 관심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 어둠을 끊어내는 방법,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어둠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것 같아.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누군지 전혀 알 수 없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으면 이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절하는 용기는 이런 데 필요한 거예요. 내년에 교사주마자 했을 때 거절하는 용기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요. 거절하는 용기는 거기서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발휘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을 끊어내는 거.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고 나서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차단한 친구가 1000명 정도 돼요. 전 차단해요 그냥. 차단 잘해요 저는. 언젠가부터 사람을 거절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극좌 극우 저는 다 차단해요. 태극기가 프로필 사진인 사람 다 차단해요. 저는 태극기뿐만 아니라 아무튼 너무 극자로 쏠려가지고 사회주의가 어쩌고 하는 사람 다 차단해요 저는. 제 신앙사에 도움 안 되면 그냥 차단해요. 그게 목사고 전도사고 상관없어. 다 차단해요 저는. 근데 우리는 이 끊어내는 연습을 거절하는 용기를 여기서 발휘 안 하고 자꾸 전사님 내년에 뭐 좀 해볼래? 거기서 거절하는 용기가 발휘가 되죠. 저는 그거 거절. 싫어요. 이건 얼마나 쉬워. 근데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는 데서는 거절을 못해요. 그걸 거절하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거절. 그게 쓸데없는 거예요. 정말 그게 쓸데없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세요. 어두움은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직장의 모습, 환경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걷어내는 방식은 늘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빛 가운데요.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둠 안에서 어둠아 물러가라 한다. 하나님 비추는데 쫓아가자. 그리고 거기서 거절의 용기를 발휘하자. 하나님 저기 비춰주고 여기로 오면 안 될까? 그러면 거기도 안 가고 거절의 용기를 발휘해요. 하나님 거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원하는 데 저쪽이라 절로 가볼게요. 하고 쓸데없는 사람한테 인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요. 마치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거고. 여러분 진짜 인맥이 뭔지 알아요? 상대방도 나를 인맥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진짜 인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보였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인맥으로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나를 귀찮아하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한테 아부하기는 편해요. 하나님한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빛 앞에만 쓰면 다 준대는데, 다 약속했는데, 계약서까지 썼는데, 하나님 다 담보하셨는데 그 앞에 자꾸 쓰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앞에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쭤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빛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성경책 지금 어디 있어요? 집 어디 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이거 뭐라 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렇게 들으셨으면 정확하게 들으신 거예요. 뭐라 하는 거 맞아요. 뭐라 하는 거예요. 성경책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더 팩트로 때려드리면 이거예요. 우리 똥 쌀 때 핸드폰 안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한 15분 정도는 싸실 것 같고 저는 3분이 안 걸립니다만
한 분이 안 걸려도요. 여러분 똥 싸러 가는 핸드폰 뺏어보세요. 고문입니다, 고문. 얼마나 괴로워요. 어딜 가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은.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게임할 시간에요. 성경 한 장은 볼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최소한. 저는 그것도 봤어요. 게임 어플은 10,000원, 20,000원짜리도 까는데요. 성경 어플은 3만원짜리 못 깔아요. 대학 교재는요 5만원짜리도 삽니다. 교수님이 사라니까. 성경책은 비싸서 못 사요. 메시지 성경 5만원인데 우리 못 사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말씀에 투자하지 않아요. 비답을 서는 연습이 되지 않은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꾸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비답을 서는 연습이 되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이고요. 중요한 연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어둠아 물러가라를 안 한다고요. 그리고 빛이 어디를 비치는지를 알고 거기를 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빛을 받고 그걸 반사하고 세계를 누리고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들과 하나님 주셔준 재물 가지고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바꾸고 힘들죠. 전도사님이 우리 삶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다 모르죠. 대학생은 다 바뀌었겠죠. 제가 대학생인데 10년인데 다 모르죠.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가 최소한 그 똥 싸는 시간에 읽는 성경 한두 장이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까. 그건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한테 임하시고 빛 가운데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예수 하나님의 빛을 보고 싶으시면 말씀 앞에서 하십시오. 성경 읽는 연습을 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이게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이 되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한 거지만 우리 예수님이 참 불쌍해요. 저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억지로 준비한 생일 파티를 예수님은 매년 바꾸고 계세요. 하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사람들이 다 억지로 해요. 근데 한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성탄 행사 끝나고 참여한 사람들 1인당 1,000만원씩 주겠습니다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등신이라고 불러요. 그 전문용어로 해야 돼요. 그죠? 1,000만원 그렇게 쉽게 받으면 해야죠. 만약에 1,000만원 떠나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 하면은 학점 5학점 준다고 해볼게요. 안 할 사람 있어요 여기? 대학생이야. 이거 성탄 이거 행사 참여하면 5학점 준대. 안 할 사람 있어요? 5학점은 그냥 A뿔 준다 그러면 할걸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안 해요. 해도 억지로 해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번에 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춤추기 싫어요. 나도 나이가 있고요. 나 전도사예요.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좋아하니까. 하나님 거기서 하라고 비춰주니까 거기 가서 쓰는 거예요. 마치 뮤지컬 때 조명 받는 거랑 같다니까요. 뮤지컬은요. 조명이 날 따라와주지 않아요. 그 동선 표시해놓고 거기 가서 서야 조명이 떨어져요. 조명이 떨어진 곳에 내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비추신 곳에 내가 가서 서야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거 다짐 하나 했어요. 하나님 비추는 곳에 내가 가서 서야겠다. 시키시는 일은 그냥 가야겠다. 난 그냥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나는 기대해요. 하나님은 나를 비행기 태울 거예요. 복음 들고. 저는 빛을 들고 그거 하나로 비행기를 탈 겁니다. 세계를 누빌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나를 어떻게 쓰는지를 가지고 난 사람들 앞에 전할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는데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마음 먹었어요. 우리 공동체니까 알아야 돼요. 저는 내년부터 절대 아무에게도 억지로 시키지 않기로 했어요.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찬양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시한 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억지로 올려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한테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통과 고난 아니에요? 그냥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빛을 못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 보세요. 하지 말고. 근데 나는 행사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는 용기 발휘하는 거 좋아요. 하세요. 근데 저는 할 거예요. 가면은 안 할 거지만 저는 하나님 시키는 건 할 거예요. 힘들어도 싫어도 할 거예요. 나는 할 거예요. 그리고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쓸지. 근데 우리는 그 뒤에 기대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빛 가운데 나가는 게 사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당장 안 보이니까. 당장 그거 한다고 내 통장에 잔고가 느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안 되던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 되던 대학 입시가 막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할 수 있냐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어둠은요 찾아온 게 아니라 지금도 여기 있어요. 다만 불이 켜져 있어서 없는 것 뿐이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빛이 끊임없이 비추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비추고 계셨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비추실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거절하고 실패해도 하나님 계속 비춰줘요. 근데 거기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가기를 우리는 그것조차도 거절하는 우리 삶 앞에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진짜 솔직히 고백하면 이 설교 준비해놓고 사랑이가 3시 반에 깼어요 어제. 근데 3시 반부터 지금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안타까워서.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할까? 하나님 다 약속했는데 왜 하나님 따라 살지 않을까? 나부터도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빛을 비추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구독자를 늘릴까부터 고민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빛을 비추면 사람 붙여준다고 했는데 왜 그 말씀대로 나 믿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3시 반부터. 그래서 4시부터 앉아가지고 다시 설교문 수정하고 또 읽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이 시대 앞에 우리 청년들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할 일 너무 많습니다. 세계는 넓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비추는 빛을 따라가면 세계를 품을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중고등부에서 이런 말 했었어요. 엄마들한테요. 엄마가 키우면 공무원 만들죠. 하나님이 키우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운다고요. 엄마는 공무원밖에 못 만들어요. 그것도 겨우겨우예요. 몇 수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 나라의 지도자 세우는 건 하나님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요 직장에 취직을 하죠. 하나님이 하면 직장을 만들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이 세상의 클래스 차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로 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비추는 빛 따라서 거기 가서 쓰는 거예요. 비추는 빛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써 있어요. 그게 어딘지 성경에 써 있고요. 말씀 주어지는 예배 시간 가운데 써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으로 가기를 거절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이건 거절해야 된다. 거절하고요. 빛 가운데 서기를 노력하십시오.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저 설교할 때 이거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막 명령, 요청 이거 안 하고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나 이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요청이 아니라 의무예요. 빛 가운데 서는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서보세요 한 번만. 서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한테 따져봐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뒤에 것만 달라고 하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그동안 잘해오셨던 것도 알고 잘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지만 우리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빛 앞에 서기를 더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그 앞에 완전히 내어놓고 나를 통해 비추시는 그 빛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한번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세계와 열방을 품으십시오. 그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빛을 어디에 어떻게 비추실지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동안 하나님 빛 앞에 서기보다 내가 원하는 곳에 서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바라고 원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어둠은 거절하고 하나님 빛 앞에 서기를 노력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